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한 가운데에 찬송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무엇인 줄 알지도 못하여 때로는 헛된 것을 욕망하고 또 탐욕에 빠져서 그리고 인에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사랑의 본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오늘도 저희가 오직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매사에 사랑이신 주님을 묵상하며 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기꺼이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랑으로 행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저희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이 평지를 걸어가는 것 같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조금만 힘겹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다 쏟아버리고 저희의 본성대로 행하려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의 법도 아래 순종하며 그 모습을 바라고 구하며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개개인이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묶여 있게 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게 하심으로 또 다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심으로 저희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더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내 아버지의 집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 깨달아 알게 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희의 성품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한 걸음 한 걸음씩 어찌하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또한 저희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의 길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며 또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에는 저희 교회에 새로운 당회원을 선출하기 위한 공동회를 갖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세 분의 후보자를 결정하였는데 이 세 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에 한참 모자른 저희들이 공동체로 모여 있사오나 이럴 때 더욱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온전히 회개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더욱더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다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먼저 부른 바 되어 순종하고 있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이제 새롭게 그 길을 들어서고 또 그 길을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이들 또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평강이게 하시옵시고 또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의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짐하며 또 강조하며 권면하는 말씀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는 간단간단하게 쓰여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5가지 명령이 이 문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깨어라 하는 겁니다. 깨어라. 이 깨어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러 갔다가 이제 졸고 자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 깨어 있으라. 언제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지 아니하느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때에 깨어 있으라 하는 그 표현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때에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그 일을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나열한 바울의 여러 가지 권면은 하나같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응답한 것인데 이 문제 앞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잘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운전하시다 보면 길에 이렇게 줄이 색깔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느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길을 그 유도선만 가지고는 잘 확인할 수 없으니 이제 어디로 가는 거는 분홍색, 어디로 가는 거는 초록색, 또 파란색 이렇게 그어놓고 미리부터 표시를 해주니까 길 찾아가는 게 아주 수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표시가 되어져 있지 않을 때에는 지도를 보고 표지판을 보고 그 길을 놓치지 않으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2갈래 길이 아니라 길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3갈래로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또 되돌아오기 어려움, 틀리면 되돌아오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신경을 곤두세우고 길에 있는 표지판들을 다 참고하고 또 그리고 방향을 살펴보고 그리고 놓치지 않으려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길이 그 길 같고 저 길이 이 길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본 길, 준비하여 살펴본 길 갈 때 그런 실수하지 않죠.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제와 다른 그러한 신앙의 날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나이는 처음 사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생토록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만 오늘 이와 같은 환경은 일찍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가운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말은 자리를 지켜서 굳건히 지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예컨대 무슨 큰 국가적인 행사 같은 것을 보면 많은 경찰이나 군인들이나 이렇게 경비하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위치를 잡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구석이 소홀하게 경비되면 아마 그곳에서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잘 방어돼야 되는 방어선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흐트러짐으로써 방어벽이 무너지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라 하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요 하는 생각이 들거들랑 모든 힘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앞에 힘 주십시오. 능력 더하여 주십시오. 여기 버티고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힘이 나냐 이렇게 물어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홀로 지키려고 할 때 얼마나 인생의 무거운 짐이 힘들게 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버티다 못해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서라고요? 믿음에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 한 줌도 안 되는 자기 삶의 어떤 기반이나 내가 평생토록 쌓아 올린 것이라고 한다며 생각하는 그런 나의 어떤 성취, 나의 어떤 업적, 그런 것 위에 서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겁니다. 다 허망한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기만 혼자 우쭐할 뿐이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것들, 곧 있으면 썩어져 없어질 것들, 그런 것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움직이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과 함께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표현은 소위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행하는 명령어를 하는 말입니다. 군대에서 쓰는 말이 별반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군대에서만 쓰는 특별한 군사 용어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 문장에 보면 남자답게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사실 원문을 보면 남자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 군사답게 이런 표현이 이제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 군사답게, 그러니까 군인답게 용기를 가진 사람처럼 이런 표현으로 이제 그 뜻을 살리려다 보니까 우리 예전 성경에 장부처럼 장부답게 담대하라 이런 표현이 오래전 번역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번역이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까 더 알아듣는 것이 혼란스럽지 않게 남자답게 일했지 여자들은 해당이 안 되나 보다 하는 말이거나 여자들을 차별하는 그러한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용기를 내라. 군사처럼 싸우러 나아가는 담대한 장정처럼 담대하라 이런 명령어입니다. 네 번째는 강건하라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강하게 되어져라 라는 말입니다. 강하게 되어져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는 명령을 내리죠. 어떤 일 앞에서
주저하게 되고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하게 되고 하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좀 팔씨름 좀 잘하고 싶으면 열심히 아령도 들고 연습도 하면 조금 잘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사령관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의 영도 아래 꼭 붙어서 쫓아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되어질 일이 아닌 겁니다. 이 강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간 그런 표현을 써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 종이짝에 불과한 존재예요. 종이짝.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냥 슥 긁고 가면 찢어져 버리고 마는, 그리고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물 묻으면 물이 묻어서 별로 소용가치가 없어지는 뭐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예컨대 벽에 가서 풀칠을 해가지고 벽에다가 한 장에 불과한 나라는 종이 같은 존재를 딱 붙여놓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와서 나를 치면 그 주먹이 깨질 겁니다. 벽이 나의 강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지낸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묵상해야겠죠. 마지막 5번째 명령어이자 14절에 떨어져 있는 말씀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처럼 행하라 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 결국 그가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관대로 움직입니다. 예컨대 돈 되는 데는 귀신같이 찾아간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왜 거기다가 귀신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자리가 뭐 언제나 있어요. 손해 날 것 같은 자리엔 언제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럼 그가 왜 그렇게 되느냐? 돈 되는 걸 찾아가는 것에 아주 그냥 예민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있고, 그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관내에 어떤 모임에 가면 정치인들이 꼭 와 있는 모임이 있고, 그리고 이런 자리엔 올 법도 한데 뭐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임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들 나름대로 정치인의 이익, 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그가 민감한 어떤 이익,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에 따라 움직이느냐? 어머님들이 자식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죠. 또 아버님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노력은 때로는 참 눈물겹습니다. 그것이 삶을 움직이는 기반이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해 줍니다. 15절 이하에서부터는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몇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더 귀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추천하고, 모르고 있다면 그들에게 알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이 소개가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우리가 보고 온 것처럼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교인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언젠간 신방했더니 목사님 오자마자 첫 번째 유아 세례 저희 집 아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기억이 나고 뜻깊다고 생각했고, 그 가정에서도 뜻깊게 이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바울이 이 황무지와 같았던 고린도에 가서 뭐 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공교롭게 차례가 맞아서 제가 뭐 처음으로 세례를 준 거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가 첫 번째 세례받은 교인이고 아가야의 첫 열매 정도라고 말할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어떤 이들이냐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같은 사람들이 본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특별히 강조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에 섬긴다라는 말은 디아콘 혹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사용이 됐는데 이 말이 오늘날 그 집사라는 직분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이게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인간의 사랑으로 돌보다 보면 이게 끝이 있어요. 얼마만큼 지나다 보면 내가 말이야 맨날 나만 이런 거 해야 되나? 그리고 저 사람은 왜 받아 먹으려고만 하나? 그리고 내가 섬기고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잘 간직하는 게 아니라 다 쏟아버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이런 일을 좀 누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도 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왜 이거 아무도 안 하냐고, 왜 사람들이 다 어디다 정신 두고 다니는 거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가만 보면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일은 하는데 끝은 불평을 하는. 성도 섬긴다는 것은 뭐냐? 사랑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저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뭘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서는 그냥 끝끝내 생색내고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부족하나마 교회에서 성도를 서로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짐을 지게 되고 이런 일들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은총인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그들이 온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웠기 때문이다 하는데 단지 고린도 교회와 그들 가운데의 문제만이 아니라 18절에 보는 대로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하여서 그들의 섬김이 바울에게도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었던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내일 모레 우리 새로운 당회원들을 선출하는 투표를 하는데 저는 오늘 투표를 앞두고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말이 뭐냐 하면 그동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애써서 성도들과 사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이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이제 순서가 돼서 그 일을 맡게 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는 자기 소신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그게 무슨 대단한 열심이고 헌신인 줄로 착각하거든요. 자, 우리 교회도 수십 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도 함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먼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선 그들의 귀함을 기억해야 되지만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야 할 이들을 기억함으로써 기억해야 할 사람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가다 보면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들은 서로 기억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때 이 사람 이랬다, 저때 저 사람 저랬다 해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들, 그건 그것대로 배우고 말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정말로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헌신하고 또 어떻게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알아줘야 하는 거예요. 기억해 줘야 하는 겁니다. 단지 그 사람 마음을 합족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19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로마로부터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또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바울과 여러 곳에서 함께 동역하며 중보했던 귀한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러 형제들이 문안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대들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곳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을 문안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그들과 거룩하게 입맞추십시오. 서로 문안하십시오.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 입맞춤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그들의 고대로부터 그 근동, 지중해 연안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인사하는 법이 서로 입과 입을 맞추는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 그 오늘날로 말하면 프랑스의 비주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볼을 맞대고서는 이렇게 가볍게 얼굴과 얼굴을 옆으로 이렇게 맞대고서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나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처음 보더라도 친밀감이 느껴질 때 그렇게 인사하죠. 그게 세상 사람들 사이에 어떤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단지 친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친밀감을 가짐으로 서로를 문안하라. 여기서 문안하라는 말은 서로를 돌아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서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안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어요. 성도들을 서로 살펴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아직까지 편찮으셔서 새 예배당에도 못 와보신 분들도 계세요. 또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또 몸이 상하여서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는 모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개별적인 그러한 시간이 갖는 어떤 그 상처와 두려움, 외로움 이런 것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동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서로를 돌아보는 거죠. 12절에 보면 조금은 섬찟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단지 어떤 그 신앙생활 가운데 실수나 미흡한 면이 드러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태도를 지닌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신앙의 길보다 더 중요했던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이 만족스러운 그러한 요구를 원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은혜와 사랑으로 편지를 열고 편지를 맺는 것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사실 고린도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를 아주 책망도 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그리고 꾸짖기도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종교를 고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그러해야겠죠. 때로는 자녀들이 야단칠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섭섭한 이야기도 할 때가 있지만 결국은 그와 같은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 날마다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의 은혜를 주께로부터 얻고 또 그와 같은 회복의 은총을 또한 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요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모습에 응답하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안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